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 찾아오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나 주시라 믿습니다. 아멘. 하느님이 사랑하시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처럼 부활하시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제일 먼저 찾아가고 싶습니까? 예수님처럼 부활하시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찾아가고 싶습니까? 날 죽인 놈? 끝까지 나를 괴롭힌 놈? 예. 누구에게 가시겠습니까? 네? 네? 엄마?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제일 먼저 가고 싶어요? 나의 죽음 때문에 슬퍼했던, 제일 슬퍼하는 사람이 누굴까? 그 사람한테 가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내 부활로 인해서 제일 기뻐할 사람, 그죠? 내 죽음으로 인해서 제일 슬퍼할 사람, 그 사람에게 가고 제일 기뻐할 사람에게 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상심이 제일 큰 사람, 제일 마음 아파할 사람,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십니까? 저도 자신은 없지만 아무튼 예. 어쨌든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다시 살았어. 부활했어. 부활의 몸으로 거듭났어. 이 기쁜 소식을 제일 나의 죽음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 제일 기뻐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 역시 저는 마찬가지라 믿습니다. 부활하셔서 지난주 우리 복음 말씀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누구에게요? 요한복음 20장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막달라 마리아님 지난주에 예수님 만나셨죠? 그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렇죠? 주님이 돌아가신 것도 슬픈데 무덤에 용기를 내서 찾아가 봤더니 무덤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수위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졌을 그 슬픔은 얼마나 더 컸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지난주에 처음으로 나타나신 게 아닐까. 그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기쁘니까 처음엔 못 알아봤지만 그 부활하신 그 몸을 막달라 마리아가 어때요? 예수님을 막 붙듭니다. 붙들어요. 예수님이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붙들지 말아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붙들어요. 붙들지 말아라. 내가 아직 승천해야 될 일이 남아있어. 나를 붙들지 마. 그리고 내가 얘기한 대로 제자들에게도 가서 내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좀 전해다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신비한 몸은 우리가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사랑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슬픔에 쌓여 있었지만,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직접 눈으로 보고 만졌다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마리아야 이렇게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죠? 예수님을 붙잡기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역할을 주셨잖아요. 뭘 해라. 나를 이렇게 만난 일과 그리고 알려주신 말씀,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다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막달라 마리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기뻤겠습니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우리의 믿음과 우리 기독교의 부활신앙은 생각으로만, 마음으로만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보고, 만지고, 느끼고,
경험하는 믿음입니다. 부활은 누군가의 마음속에만 사는 게 아닙니다. 부활은 실제라고 하는 거예요. 보고 만지고 느끼고 경험하는 살아 숨쉬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지고 하느님을 경험하는 믿음, 말씀을 듣고 말씀이 들리고 말씀대로 행동하고 성령의 인도 따라서 행동하고 그 능력으로 움직이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고 입술로 찬양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움직이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성만찬 가운데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마음의 울림이 있고 찬양 가운데 감동되시는 저와 여러분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난 성주간에 세족식을 했어요. 그렇죠? 세족식을 했는데 저는 참 기뻤습니다. 우리 교우님들의 발을 닦여 드리면서 야, 내가 사제가 되길 참 잘했다. 또 한 번 느꼈습니다. 대야에 따뜻한 물을 준비해서 발을 닦여 드리는데 한 분 한 분 닦여 드릴 때마다 부유물이 떠올라요. 저는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양말 그 보풀레기들 있잖아요. 이게 양말 색깔별로 하얀색도 떠오르고 검은색도 떠오르고, 근데 그 떠오르는데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야, 세상에서 이렇게 힘들게 삶을 살아나가시는 이 발이구나. 교회에서도 열심으로 헌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런 발을 제가 감히 닦여드린다고 하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그 발이구나. 그 발을 닦여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그 발을 닦여드리는 기분으로 그렇게 닦여드렸습니다. 특히 우리 막달라 마리아님 엄지 발톱은 페인트예요? 뭐예요? 뭘 붙이셔가지고 초록색을 또 이렇게 아주 이쁘게 붙이셔가지고 그것도 더 은혜가 됐습니다. 아무튼 야, 발에도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시는구나. 교우 여러분들의 발을 닦여드리면서 이게 제 사명인데 이 사명을 다 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하다. 발을 닦여드리는 작은 수고로도 제가 다른 데서 얻을 수 없는 그런 큰 기쁨을 주시는데, 예수님을 만져본, 예수님을 만난 그 막달라 마리아의 기쁨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마리아가 가졌던 슬픔과 안타까움과 고뇌와 걱정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완전히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환희로 그렇게 바뀌어졌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듣고 제자들에게도 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어요. 그 사명을 이룬 자의 기쁨, 사명을 이루어가는 자의 기쁨, 그 기쁨은 어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복음 성경을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의 기쁨을 다른 제자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19절에 한번 보세요. 안식일 다음 날 시작. 안식일 다음 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무서워서 어떤 집에 모여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 한가운데 서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다. 아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는 했지만 여전히 문을 닫아 거는, 여럿이 모여 있으면서도 왜 닫아 걸겠어요? 무서우니까. 다른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한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의 두려움을 예수님은 어떻게 바꾸어 주셨나요? 그들 한가운데 나타나셔서 당신을 보여주심으로, 어디를 보여주셨어요? 특별히 손과 옆구리, 그죠? 성경 보세요. 손과 옆구리, 그죠? 내가 부활했다. 못에 박혔던,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구멍난 그 손을 보여주시고, 창에 찔렸던, 그래서 피와 물이 흘렀던 그 창자국까지도 옆구리를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부활했다, 무조건 믿어라. 남들 다 믿는 분위기니까 너도 믿어야 돼. 이런 말씀이 아니고, 이런 신앙이 아니고, 나타나셔서 그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 손과 옆구리를 다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만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믿게 해주십니다. 느끼고 만져보게 해주심으로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어떤 사명을 줍니까? 21절에 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런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믿게 하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저는 살아계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음성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만나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성만찬 가운데 눈이 열려서 주님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져보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난 자 기쁜 것이고, 사명을 받은 자 기쁜 것이고, 사명을 이룬 자 기쁜 것입니다. 슬펐다가도, 힘들었다가도, 죽음의 공포에 두려웠다가도, 세상 만사에 지쳤다가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사명을 주실 것이고, 사명을 다시 기억하게 하실 것이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자, 저는 기쁜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대로, 각자의 은사대로 찬양의 사명, 전도의 사명, 예배자로서의 사명, 중보 기도자로서의 사명을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 안에서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손과 옆구리를 보고 만지는 그 역사적인 현장에 한 사람이 없었어요. 누굽니까? 토마입니다. 오늘 토마스 크랜머 교우님 나오셨는데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우리 박소피아님 동생이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마스시잖아요. 그 토마가 예수님 부활한 현장에 없었습니다. 토마가 없었어요. 지난 주일에 왜 빠졌어가 아니고, 왜 예수님 나타났을 때 너는 왜 안 왔어? 이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토마 그 한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다시 나타나시죠. 다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토마가 했던 얘기를 다 들으시고, 나는 내 손으로 예수님을 내 직접 보고 그 손과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어 라고 하는 얘기까지도, 토마의 얘기까지도 다 들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당신을 보게 하시고 만지게 하시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토마입니다. 토마는 불신의 아이콘, 무슨 의심의 아이콘이 아닙니다. 보지 않고 믿지 못하겠다. 저는 이 얘기가 예수님을 만나고픈 그 간절함 아니겠습니까?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이 간절함 아니겠습니까? 이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보고 싶은 마음, 주님 만나고 싶은 마음, 주님 만지고 싶은 마음,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토마에게도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그죠? 만지게 해주십니다. 토마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28절에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베드로가 수제자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때는 뭐예요? 주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을 때, 주님이 옆에 있을 때 그 위대한 고백을 했는데, 부활하신 후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 최초의 고백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토마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그렇게 토마를 만나주시고 사명 주시니까 토마가 어디까지 와서 전도를 했대요? 인도까지 와서 토마스가 인도까지 와서 전도를 했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사명 주시고 기쁨에 넘치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사명 주시고 기쁨에 넘치게 하시고, 토마에게 사명 주시고 기쁨에 넘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그래서 어떤 상태로 변하냐면 20절에요.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아멘. 주체할 수 없었던 두려움과 주체할 수 없었던 공포와 주체할 수 없었던 슬픔을 뭘로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사명을 주세요. 21절에 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멘. 그리고 23절 보세요.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 주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 남아있을 것이다. 아멘. 근데 요 사명을 주시기 전에 주님이 먼저 주시는 게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죠. 한 가지 사명인데 각각의 사명을 주시면서 그 앞에 먼저 주시는 게 있어요.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앞에 뭘 주시면서 보내십니까?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평화를 주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 말씀은 내 평화를 받아라. 내 평화를 받아라.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고 세상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까지도 이길 수 있는 내 평화를 받아라. 이 평화를 먼저 주시고 사명을 주세요. 이 평화를 받은 자가 사명을 이룰 수 있어.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 두려움,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고 세상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평화야. 죽음을 넘어서는 평화야. 이 평화를 받아라. 그리고 나서 사명을 주세요. 내가 주는 이 평화를 가지고 살아라. 이 평화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라. 그리고 두 번째 22절에 누구의 죄든 23절에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 주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 남아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앞에 뭘 주세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평화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용서. 여기서 나오는 용서는 내 고난이 아니고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너희들이 인도하면 그들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도록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해라. 그래서 용서받게 해라 그들이.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평화가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평화와 성령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독서를 보세요. 일독서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했던 제자들이 이제 뭐가 되냐면 사도가 됩니다. 제자에서 사도가 되었어요. 사도란 뜻은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사도입니다. 그 사도들이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가 않습니다.
문을 닫아 걸고 경계를 만들고 있지 않아요. 경계를 다 풀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두려움과 걱정에 웅크려 있지 않습니다. 숨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평화를 받고 주님의 성령을 받아서 당당히 예수님을 전합니다. 5장 29절 보세요.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느님께 복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증인이라는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눈으로 봤습니다. 내가 직접 만져봤습니다. 그분의 상처를 내가 만져봤습니다. 손가락에 옆구리에 손을 넣어봤습니다. 느끼고 내 손으로 만졌고 다 확인했습니다. 이게 증인 아니겠습니까? 슬퍼하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두려워서 문 닫고 공포에 떨던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예수님. 토마에게도 또 다시 나타나셔서 만지게 해주신 부활의 예수님. 그들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를 주셨고 창조의 숨을,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고 세상 걱정에 얽매이지 않고 슬픔 속에 잠겨 있거나 공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체할 수 없는 기쁨에 넘쳐서 사명을 이루어가는 사도들이 되더라. 아멘.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보여주시고 만지게 해주시고 확신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 교회가 주님 주신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보여주시고 만지게 해주시고 확신 주시고 능력 주셔서 나에게 주신, 우리들 모두에게 주신 그 사명을 깨닫고 기쁨으로 그 사명을 완수해 나가는 자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 속에서 두려움과 슬픔과 공포 속에 살지 않고 당당히 내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선포하시며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사도적인 그런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부활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시고 만지게 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